아멘.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837년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이 4세가 갑자기 서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겐 이 왕권을 물려줄 만한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그와 가장 가까운 조카 딸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신하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이제 폐하께서 대영 제국의 여왕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녀는 그로부터 무려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다스리게 되죠. 이 소녀가 누굽니까? 바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왕 빅토리아 여왕. 저기 화면에 나오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절의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런 칭호를 얻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날 밤 이 소녀가 올려드린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세가 힘이 없어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니까 적군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손을 들고 있고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함께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대적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죠. 모세의 손을 들고 내림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다시 말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산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잠시 손을 내리고 기도의 손을 멈추고 있으면 대적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이 실제적인 육적인 영역입니다.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산꼭대기에 서서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히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전선, 기도의 전선인 것이죠. 지금 산 위에서 그리고 산 아래에서 동시에 양대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시지 않은가요?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대로 한켠에 대형 버스,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입시생 자녀들을 이렇게 아마 이제 실어 나르는 통학 셔틀 버스 같아요. 커다랗게 그 버스 한켠에 프랭카드,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써 있는지 아시나요? 내신과의 전쟁, 내신 전쟁, 입시 전쟁.
이제 그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수험생 자녀들, 우리 입생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뭐 매일 우리의 삶이 사실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전쟁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개의 전선, 두 개의 이 전쟁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전쟁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날마다 이 두 사이에서, 이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 이 두 사이에 서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패배하고 이 패배의 쓴잔을 마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육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대적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이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이 육신을,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세와 같이 더욱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여러분 이들이 지금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생사가 갈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 임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훈련됐겠습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모세 앞에 들어닥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점점 더 전진하면서 이 아말렉 군대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은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로 내가 먼저 살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여러분 얼마든지 복을 받고 여러분 얼마든지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겠어요? 좀 내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금요철야 정말 이 금요 성령 기도회 밤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해수면 위에 떠오른 그 빙산, 그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 뭐 일반적으로
그 빙산에, 그게 산이잖아요. 얼음산. 그 빙산의 80%는 해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20%밖에 안 된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비가시적인 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싸움,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진짜 전쟁, 전투는 어떤 전쟁이냐? 바로 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투.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은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날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가장 긴박한 그런 사명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내 모든 우리 봉사와 우리 섬김의 손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교사 스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을 다 우리가 그냥 뭐 내팽개치고 소홀히 여겨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지금 모세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치열한 이 전쟁,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합지졸이잖아요. 이제 막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훈련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 이스라엘 그 군대로 하여금 정말 그들의 그 전투의 현장에서 정말 적들을 압도하는, 정말 적들을 능가하는 그런 정말 능력, 그런 전투 실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되 끈기를 가지고 인내 있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그 끈질긴 과부의 그 간청의 기도를 비유로 드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정말 인내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낙심치 말아야 한다. 낙심치 말아야 한다. 그 끈질긴 과부가 정말 그 악한 재판관, 정말 절대로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재판관을 향하여서 간절히 정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 그 악한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포기하지 말고,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며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괜히 그 음성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떨 때는 참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안 들어주시는 건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 기도의 제단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와 같이, 모세가 지금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그리고 훌은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정말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모세의 팔이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 누가 이 모세 옆에 있었다고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고, 아론은 한쪽에서 또 다른 쪽은 이 훌이 정말 모세의 그 팔을 함께 부둥켜 안고, 여러분 모세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함께 당연히 기도했겠죠.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전쟁,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니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선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합력하여서,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생명이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이고, 응답이 있는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기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밀리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2024년 벌써 이제 9월 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의 정말 우리가 전사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